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하면이라는 말은 용서하다, 참다 등의 의미이고 그대로 두면이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다, 보류하다 등의 의미이죠. 따라서 이 두 동사는 모두 죄를 지은 것과 관련이 있고 용서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이 사역의 내용을 나타내신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평강할지어다 가서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전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의 연속선상에서 하신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 도우심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따라서 성령의 내주를 강조한 다음에 바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은 우리 성도들 인간 스스로가 타인의 죄사함에 관여할 수가 없는데 오직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됨을 아시겠죠? 이와 비슷한 내용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한 것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풀려질 것이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에스타이 렐리 메나인데요. 그건 수동태예요. 수동태. 따라서 풀려지는 것이죠. 이 풀려지는 것이 인간이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 또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풀려질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풀려질 것이다. 너희가 풀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으로서 제자들의 복음 선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서 제자들이 복음 선포를 할 때 이것이 이 죄사함의 사역이 죄사함의 그 주권적 사역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주권적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죄사함과 관련된 복음을 선포하는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대리자. 결국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저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신적 대리자로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일의 도구, 통로, 말씀 전파자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절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그 사제들이 죄사하는 뭐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에게 생기는 결과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에게 생기는 결과의 차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과 권위가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적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적 입장에서 해석한 의미가 바로 본절의 내용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권세를 가지지 않고 어떻든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고귀한 권세이고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해서 그 결과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고,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내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도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믿으면, 그 결과적으로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의미임을 아시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교황이 죄를 사해주고 신부가 죄를 사해주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전도의 권세도 있고 권세가 있으면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이 믿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책무, 권세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권세도 있고 책무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전도할 궁리를 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3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주사 굳세게 하소서. 예수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제 각자 간구하신 것을 응답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